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받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난 예수님이 3만 개. 노인이랑 산타 할아버지랑 선물이랑 루돌프랑 예수님이랑. 아, 예수님? 아, 그렇구나. 알았어. 한절하면 예수님이 생각나. 트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반짝이는 불빛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예수님 탄생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예수님 탄생이요. 그리고 선물.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요. 예배랑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이요. 트리? 눈사람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산타클로스요. 예수님 탄생이요. 예수님 태어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 저는 예수님의 생신이 생각납니다. 파티와 선물이 생각납니다. 아니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랑 생각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랑 산타 할아버지랑 선물. 애들이 정답을 말하려고 힘쓰는 애들도 있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 말구유, 별, 동방박사, 또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죠.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도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선물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탄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관심이 흐트러지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가장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번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가들은 첫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 권세를 유지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오히려 성탄절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도 첫 번째 성탄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놓쳤죠. 몰려오는 손님의 온통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형식과 의식 같은 외형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0여 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틈에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때 목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소위 말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성탄절에도 그 고귀한 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신 날,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용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들에게 구주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곳에는 어떤 실수나 부족이나 불일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천국에 두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완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어떤 성탄 카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 전문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가 용서 안 받고
깨끗이 씻음 받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용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죄책감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이미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죠.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또 심지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함으로 그 마음에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빠져서 어떤 업적을 성취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시던 첫 번째 성탄절 때 천사가 한 노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도적질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죄의식, 슬픔, 그리고 원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닦아내기 위해서 구주를 보냈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 속의 죄의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슬픔, 삶의 현장에서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한 슬픔 등 다양한 종류의 슬픔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도적질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슬픔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 근심, 슬픔을 맡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순간순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한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들이기에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상처를 원한이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에 영생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낸 시간보다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의 나머지 부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죠.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죠.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성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과거의 후회들과 현재의 문제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다 담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용서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현재의 문제도
함께 하시면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젠가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로 인생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도,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 우리가 찾아야 될 그분,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그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쁘게 포장한 성탄절 선물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포장을 풀지도 않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선물을 풀어보지 않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포장지가 너무 좋아서 예뻐서 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성탄절을 보내지만 성탄절에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포장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이 구원의 행복,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의 감격,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현재에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탄의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